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인데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고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로마서 4장 16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말씀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8번째 시간인데 로마서의 중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며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 번 더씩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이 구원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구원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구원을 준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실수 없이 정직하게 산다는 도덕주의자나 또한 말씀을 가르친다는 율법을 가졌다는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후반부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 다 죄인이라며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인간의 행동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로마서 3장 후반부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두 사람,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죄가 없어서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갈라디아 3장 16절과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처럼 자기의 4,000년 후에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이나 우리의 구원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처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학문적으로 정의가 내려져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아십니까? 믿음은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보지 않은 사람은요,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요단강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음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본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의 봄철이었습니다. 늦은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늦은 비가 오는 우기에는요, 헬몬산에 눈 덮였던 그 모든 눈이 녹아서 요단강에 흐릅니다. 그러면 강둑까지 시뻘건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시뻘건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발이 닿는 곳에서부터 정확히 17마일 상류의 아다무 변방에서 물을 끊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진 요단강 물이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서 죽을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 속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요단강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은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로 18절 한번 16절 후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18절입니다.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기 보세요. 16절과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서 17절에서 18절에서 이 세 구절에 나오는 공통 단어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그 이전에 믿음의 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 3장 16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은 4,000년 후에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보면, 아프리카에 가보면 복음 없이 태어나서 복음 없이 살다가 복음 없이 죽어가는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전도 종족에 선교헌시안 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누구냐? 그 민족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그 민족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민족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선교사님들의 믿음을 본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민족이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통해서 모델이 되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 선교사님들은 그 민족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집 갔더니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이 그 가족의 조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델이 되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조상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당신과 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었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평범할 때에는 잘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의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는 엄마가 사랑하는 것을 모릅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다 잔소리 같습니다. 엄마가 날 사랑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에 처하면, 내가 아파서 열이 100도가 넘고 펄펄 아프면, 또 사고 치면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받아주신 어머니를 보면서, 그리고 사고친 나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도요,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까? 짜증이 납니까? 아프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을 25년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첫째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자기 몸이 죽었어요. 자기 몸이 99세가 되어 죽었어요. 자기 아내 사레가 90세가 되어 태가 죽었습니다. 근데 자기 몸도 죽고 아내 사레의 태도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그 죽었던 아내 사레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유스를 섬겨주시던 스타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스타 목사님이 아이가 몇 명이냐? 12명이에요. 한 아빠와 엄마 사이 12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막내 딸 아이 이름이 미라클입니다. 왜 미라클이냐? 목사님이 50살이고 사모님이 49살인데 이때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50이 되어서 딸을 낳았다 해갖고 미라클이라고 지은 거예요. 50살에 아기를 낳아도 미라클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실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요? 여러분, 이진상 장로님과 이진영 권사님 아이를 낳는다. 본인부터 웃네요.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의심이 들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자기 육신의 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죽은 아내의 태에서 아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티네이저가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는 장작더미 위에 아들을 눕힙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자기의 몸이 죽었고 자기 아내 사레의 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시니까 죽은 아내 사레의 태에서 이삭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또 의지해서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남이 다 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없는데 하나님은 있는 것까지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하시고 안 되는데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 증거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산이 되어지고 누가 봐도 이해되는 것들은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상식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면서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그 어머니를 보지 않고도 엄마라고 믿었듯이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니네 엄마다, 너랑 닮았잖아, 혈액형이 같잖아, 머리 색깔이 같잖아 하면서 네 엄마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엄마가 믿어지듯이 믿음이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큽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큽니까? 들리는 세계가 큽니까? 들리지 않는 세계가 큽니까? 들리는 세계가 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지구는 지금도 돌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만지는 세계가 큽니까? 아니면 만져지지 못하는 세계가 큽니까? 여러분, 만지는 세계가 크다고 말하지 마세요. 만지는 세계는요, 내 5손가락으로 만져지는 세계는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어찌 제한된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를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한다고 해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눈물을 느끼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눈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사실 노아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우리 생각하기에 황당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노아는요 미친 영감탱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높은 산 꼭대기에 짓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짓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120년간 이 배를 짓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훌륭합니다. 역시 당신은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굉장하십니다. 새 역사를 만드십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두가 미친놈이라고 했을 겁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홍해도 그렇습니다. 모세 보세요.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간 겁니다. 그들이 살던 곳이 어디죠?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에서 홍해까지 가려면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족장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익숙한 족장길이 있고 시나이 반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끌고 간 곳은 어디지요? 홍해 앞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1명, 2명이 아니라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흥분시켜가지고 군대를 동원하여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치려고 뒤쫓아옵니다. 뒤에는 군대고 앞에는 홍해입니다. 상식적으로 갔다면, 족장길로 갔다면, 시나이 반도길로 갔다면 홍해가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 보니까 그 앞에 홍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요, 홍해를 가지 않았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홍해로 갔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약속을 따라가다 보니까 홍해가 나타났지만 결국은 어떻다고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다는 이 홍해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은요,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했느냐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니까 날마다 만나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예, 여기에 보면은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은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입니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죽는구나, 이렇게 가면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도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망할 수도 있겠구나, 내 인생이 쪽박나기를 날 수도 있겠구나 하면 알지만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요, 죽을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21절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요,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죽을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눈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작.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크로스 파운데이션과 함께 이집트 내 카이로에 수단 난민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곽찬영 채널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퓨처 스쿨을 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수단 난민 학교를 시작하면서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요, 물질도 후원해야 되고요, 이번에 곽찬영 채널의 선교사님 오셔서 후원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내고 돈을 보내면서 또 고민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집트 내 카이로에 수단 난민학교 700만 명의 수단 난민들이 몰려있는데 수단 난민학교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18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상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여러분, 이르리라. 이사야서 18장은요, 구스 민족, 다시 말해서 수단 민족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구스 민족을, 수단 민족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수단 난민 학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묵상해서 연구해서 상상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꿈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룹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이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생각해 나가는 건 신념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성격도 긍정적인 생각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믿음 좋은 사람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 좋은 것과 믿음 좋은 걸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좋은 것은요, 바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로 착한 열매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자기 몸과 아내 사라의 태가 죽었음에도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뭐라고요? 또 모세가 홍해 앞에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지 자기 생각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이 상대주의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철학과 논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텍사스에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가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에서 섬겼는데 그곳에 이규성 집사님과 선옥순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언제도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이분 두 분은요, 결혼 23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규성 집사님 당시 52세가 되어졌고 선옥순 집사님 45세가 되어졌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이 교회를 먼저 섬겼던 이영훈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여의도에 가셔서 결혼 17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순간 결혼 17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규성 집사님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며 기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에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카얀자라고 아프리카 부흥 강사를 모시고 신유 집회를 하게 되어졌는데 마지막 날 로버트 카얀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아이를 갖길 원하시는 분, 임신하길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몇 명이 나갑니다. 다 30대 젊은이들입니다. 근데 52세 된 머리가 허연 이규성 집사님이 나간 겁니다. 여기저기서 키득키득 웃기 시작합니다. 근데 로버트 카얀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52세 된 이규성 집사님에게 딱 그러는 겁니다. 내년에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규성 집사님이 아멘하고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규성 집사님이 그날부터 이 약속을 붙들고 아이가 없어도요,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제부터 이규성 집사라고 부르지 말고 성경이 아빠라고 불러라. 52세 된 한 번도 임신한 적 없는데 자기를 향해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성경이 아빠, 성경이 아빠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집사님들이 지나가면은 장난치느라고 저 멀리서 성경이 아빠 이리 와봐 하면 달려오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성경이 아빠, 성경이 아빠 부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다음 해가 되어졌는데 이 선옥선 집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 병원에 간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진찰하는데 깜짝 놀란 거, 의사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임신 5개월이라는 거예요. 이 선옥선 집사님이 여성들이 매월 있는 그 일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래 좀 몸매가 있었기 때문에 배가 나와도 그냥 살찐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고 살고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임신 5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경이가 태어난 겁니다. 만약에 이규성 집사님이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그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번에 비전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흥 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자고. 그래서 저도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 깜짝 놀랐어요. 손이 너무 거친 거예요. 우리 엄마 손 같아요. 늘 밭일하던 우리 엄마 손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굴은 그렇게 고우신데 손이 그렇게 거칠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삶이 느껴지는 겁니다. 예, 이민 생활하면서 7-to-7 일하면서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손이 거칠까 하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그분은요, 예배 때마다 또 누군가 상상하고 있는 저 눈길들은 더 뭘까? 예, 예배 때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2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예, 이 손을 든다는 건 성경은 뭐라고요?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이 많아서가 아니라 손을 올리는 것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기도의 표현이다. 기도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손을 높이 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63편 4절 볼까요? 이왕 내친 김에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시편 134편 2절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바로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의 표현과 함께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의미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9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론이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 예, 아론이 백성을 축복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했다고 말하고,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면서 그 했던 축복할 때도 손을 높이 들고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내가 감정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손을 높이 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표현으로서 기도이고 또한 찬송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든 사람이 문제입니까? 손을 못 드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저 인간 손드네 미쳤나 봐. 이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손을 드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성경은요 또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한 성경은요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이유는요, 홍 목사가 잘나서도 아니고 찬양팀이 잘했어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이 간절함 속에 오는 기름 부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곤두박질하고요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은 하늘을 날 것처럼 막 믿음으로 나가다가 어느 날은 곤두박질 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헤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약속은 없는데 혼자 좋아 기대하고 혼자서 꿈을 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약속은요 한 가지로 통일된다는 걸 아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라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에 전파되리니 그저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이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약속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이 약속은요 신약의 25구절마다 한 번씩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은요 이 약속을 믿고 삶을 드리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길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세례를 구하고 방언을 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혼자 신령해져 갖고 내가 어젯밤 집사님 꿈꿨다 하면서 사람들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약속 앞에서 그것을 내 삶의 실천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요즘 늙으니까 꿈 꺼지는데, 꿈 얘기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후려치려는 사람들은 바로 이세벨의 영인 거예요. 보았으면은요 눈물로 기도하라고 준 것이지, 느껴졌으면 눈물로 기도하라고 준 것이지, 사람들을 후벼파고 내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세벨의 영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세벨의 영이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넓은 길은요 가만히 보면은요 저절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넓은 길이 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 변화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좁은 문으로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꿔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족장길도 있고 신화의 반도길도 있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니까 이 족장길로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좁은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요 내 삶에서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결단과 변화가 요구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좁은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결단의 길을, 변화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면에서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로 2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23절과 24절 읽어봅니다. 같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아브라함은요 4,000년 뒤에 자기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은 같은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요 좀 더 볼게요. 25절입니다. 두 구절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두 개의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대조되어 있고요, 위하여 내어줌과 또한 위하여 살아나셨다, 죽음과 부활이 대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가 결론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의 어떤 부분을 믿었다고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게 부활하신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한 후에 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같이 아브라함의 구원 얻은 믿음도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도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면, 말씀의 근거에서 경험디오로 그 믿음이 자라났다면 아브라함이 구원 얻는 것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약속이고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헬라인의 유대인에게라 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믿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날 사실 앞에서 오늘 또 믿음의 여정을 가고 또 가다 보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고 배우면서 가다 보면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